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키아즘 성경을 발간했는데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복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 시가서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단권으로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쇄본들은 우리가 인쇄본으로 공급하고 그렇지 인쇄본이 없는 것은 이제 이북으로 USB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거니까 키아즘 성경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계신 분들 또 더 깊이 알고자 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연구되어져 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키아즘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성경이 어떻게 키아즘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찾아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이 설교 작성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설교를 해서 한국교회 설교가 강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강단이 되어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학에 관심이 있고 또 성경 공부에 관심이 계시다면 저희 학교를 통해서 사이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꿈꾸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준비생 또는 목회자로서 좀 더 공부를 연구하고 싶은 분 그리고 앞으로 일반 평신도로서 편신도 사역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이 사이버 신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을 또 신학을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가는 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찬찬히 되새기면서 읽어보면 아주 이와 같은 키아즘의 아주 완벽한 짜임새 있는 구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X와 Y는 서론과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서론과 결론을 중간에 두고 A2, A3, A4, B1, B2, B3, B4 이렇게 해서 4개씩 하나의 조를 이루면서 사중 그런 어떤 그 병역법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구조를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본문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키아준 구조로 만들어서 보니까 부활의 문제들을 쉽게 우리가 접목하고 또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다는 것에 과히 우리가 놀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A1, A2, A3, A4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심고로 다 끝나죠. 특이하게. 그 다음에 B1, B2, B3, B4를 보게 되면 살아나니, 이 살아난다는 것과, 그래서 심고 살아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라면서 결론적으로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그룹을 보면 썩을 것을 씻고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으로 심는다. 이렇게 A 그룹이 되어 있고, B 그룹에 보면 B1, B2, B3, B4를 보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이렇게 A그룹과 B그룹을 통해서 사중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우리들에게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사중 병행 구조라고 그렇게 키아짐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조 있게 우리들에게 임팩트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15장 전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이 부활 때에 성도들이 있게 될 그 육체의 상태를 현재 육체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성이 보게 되면 서론과 결론을 갖춘 사중 반복 병행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에 있어서 숫자는 좀 상징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4라고 하는 것, 것은 지상 또는 인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주로 쓰이는 숫자가 바로 4입니다. 그러니까 4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방위가 동, 서, 남, 북 네 방위로 되어 있고, 이는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밖으로 표현되는 것 이상 이면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사중 반복 병행법으로 이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는 것과 이 구조를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본문을 펼쳐보는 것과 구조로 짜임새 있게 보는 것이 더 우리는 유익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신뢰로 이사야 58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도 각각 우리가 사중 반복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종말과 관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나타내는 데에도 이 사는 아주 자주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또한 요한계시록 등에 등장하는 내 짐승, 내 왕, 내 천사, 내 뿔, 이런 것들은 종말론적 상황과 관련되며 아주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초자연적이면서 신비함의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중, 반복, 평행, 병행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이 근본적으로 이 지상의 중심인 인간의 어떤 종말론적인 상황과 관련된 그런 계시로서 갖는 초자연적인 성격, 그리고 비록 네 가지로 국한시켜 표현했지만은 그 실제 내용은 이보다도 훨씬 방대하며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각 구성 요소를 약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본문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X로 표시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본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원문으로 볼 때 이 앞에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후토스가 기록이 원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앞에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36절에서 4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파종한 씨의 변화하는 모습이나 오늘 피조물이 각기 다른 영광을 지닌 것과 같은 원리가 42절 이하에서 진술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언급은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체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이 신비로운 내용이 기록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인 36절로 41절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론 부분인 A1, B1, A2, B2, A3, B3, A4, B4 이 모두는 각각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바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시를 지을 때의 그 리듬을 2대2, 3대2, 2대3 형식의 리듬과 함께 여기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 본문의 그런 어떤 운문인 기본 리듬인 3대3의 운율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이 독자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부활체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경쾌한 운율 속에 즐거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A교율의 모든 부분은 우리말로 보면은 멋멋으로 삼고라고 하는 이 정형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우리가 원문으로 보더라도 이 심고에 해당되는 원문 스페이레타이, 이 스페이레타이라는 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동일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B의 계열에도 각 부분에 보면 다 살아나느니 다시 살다라고 하는 것은 에게이레타이. 이 에게이레타이가 공통적으로 이 서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잘 늘어나지 않는 어떤 A1 그리고 B1과 A2, B2와 A3, B3와 A4, 그 다음에 B4가 원문으로 볼 때는 다 이것이 두 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A와 B를 각각의 세 단어로 구성하되 각 부분을 모두가 동일한 단어로 시작해서 두 운까지 맞춤으로써 아주 경쾌한 운율을 지닌 뛰어난 시의 형식으로 본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 요소는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씹는 것인 반면에
B의 요소들은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A와 B는 반대적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A1, B1, 그리고 A2, B2, A3, B3, A4, B4를 각각 한 단위로 본다면 동일한 내용이 4번 반복되고 있는 바로 동의적 병행 구조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반대적 병행 구조와 동의적 병행 구조를 모두 사용하면서 현재 우리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비로운 부활체의 기본 특징을 잘 알기 쉽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볼 때는 본 단락은 사중, 반복, 키아즘, 병행 구조로 분명하니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한글개혁성 번역과는 약간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A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한글개혁성경은 모두가 다 명사의 또 부사격 조사인 뭐뭐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서 심다라고 하는 동사를 병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볼 때는 이 A1과 A2와 A3는 이 심고에 해당하는 바로 스페이레타이라고 하는 직설적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동사와 뭐뭐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n과 명사의 역격이 이어지는 그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1, A2, A3에서는 한글개혁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4에 있어서는 다시 문장의 구성이 다르다. 그러나 A4에 있어서 다소 문장의 구성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A4가 A1, A2, A3를 동일하게 스페이스 레이타이의 동사로 시작됐으니까 육의 몸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육의 몸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1, A2, A3와 조금 더 다른 어떤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A4를 직역해서 성경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A4는 몸에 육신을 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거는 육의 몸이 심겨지고 있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4의 주어인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A1, A2, A3의 의미상 주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A1을 대표적으로 의역하여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의 몸이 썩을 것으로 심겨지고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1, A2, A3, A4는 이 수동태를 사용해서 몸에 따른 육의 몸 자체가 원하는 것은 하나, A1, A2, A3, A4는 수동태를 사용해서 육의 몸 자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류 시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악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으로 심겨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이 사용된 것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문으로 볼 때 A의 요소가 갖는 이러한 특징은 B에서도 동일하게도 이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B1과 B2, B3는 모두가 다시 살며라는 해당하는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동사인 에게이레타이 이라는 것과 뭐뭇으로 번역된 전치사 우리가 n과 명사의 역격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B4에 가서는 B1과 B2, B3와 마찬가지로 이 에게이레타이 동사가
사용됐다는 점은 동일하지만은 신령한 몸으로가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돼야 하는 주격 표현은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B1과 B2와 B3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B4를 우리가 직역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는 것보다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가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4의 주어 신령한 몸은 다시 B1과 B2와 B3의 의미상 주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B1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역하여 본다면 신령한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1과 B2, B3, B4에서 수동태는 바로 신적 수동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 썩지 않을 것과 또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의 요소는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가 쓰인 것은 그 자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는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바로 미래적 현재라고 하는 문학적 기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결론적인 Y의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A4와 B4에서 사용된 바 있는 이 육의 몸과 또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 죄악에 지배당하는 현재 육체의 상태와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미래 부활의 상태를 오늘 이 결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앞에 사용된 모든 동사가 현재 수동태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 Y의 결론적에 있어서는 뭐뭇이 있는과 있는이라로 번역된 이 에스틴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Y 결론에 나오는 두 동사가 모두 완전히 동일한 현재 능동태로 사용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몸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며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과 같이 미래의 부활체인 이 신령한 몸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실체로서의 존재하게 될 것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면서도 믿기 어려워하는 이 내용인 미래의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신비로운 부활체의 상태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서론과 결론을 갖춘 아주 완벽한 사중 반복 병행 구조를 사용해서 앞서 설명한 대로 4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의를 10분 부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박자의 리듬과 완벽한 두 운을 살린 단어의 사용으로 운율을 유지하여 정말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를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동조할 수 있게 이 문장을 구성하였다는 것에 아주 특이하고도 보기 좋은 문장이 옳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와 시제의 조절을 통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표면적인 어떤 의미 이상의 심오한 이면적 의미까지 깨달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본문의 표면적 의미의 연구로만 밝히기 어려운 그 구조 분석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원문으로 성경을 읽을 때만이 이것이 돌출될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의미의 산 증거의 하나의 문장이 옳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보고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봐야
좀 더 이 본문의 풍성한 어떤 은혜로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앞에 나왔던 구조의 본문들을 좀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서론의 이 X의 부분과 결론의 이 Y의 부분, 그리고 위에 A그룹과 그 다음에 B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면 서론과 결론을 갖춘 사중 반복 평행 병행 구조로 잘 도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질문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을 제시할까? 그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 가운데서도 백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이거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부활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기독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억지로 부정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